오늘 우리 가정 예배로 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가족이 됩시다. 아멘. 이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림을 불쌍히 보시고 어수속히 이 민족, 아니 전 세계적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로 발걸음 재촉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3월에 새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주를 향한 부푼 꿈을 안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마무를 통하여 새롭게 볼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나 혼자 다진 양 그렇게 고심하며 아파하던 거 주께 다 맡기니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진작 몰랐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회복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꽁꽁 얼었던 땅도 풀리고 겨울에 시달렸던 앙상한 가지를 자세히 보니 무엇인가 새하얀 새순이 돋아남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순 자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솟아남도 아니요 원둥치와 물된 동산으로 깊숙이 뻗은 뿌리의 역할처럼 우리 교회 새신자들 많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기도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디를 보아도 세상은 악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두루찾는 이때에 지극히 적은 문제라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전심전력으로 다하시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가신 주님처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며 선교지를 방문하시사 하나님의 영역을 펼쳐나가시어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소서. 마땅히 전할 바를 성령님 인도 따라 전하시게 하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대로 지키 행할 때 반드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맡은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정성스럽게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영원히 주를 향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사 전도와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처소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가정예배로 온 가족이 또 함께 주일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가장 유능하고 존재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튜브에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양 주머니에 넣고 손에 장갑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가장 유능하고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어떤 사람이 유능하고 존재감이 있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모든 교우들 가족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평안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 인생을 4가지로 묘사합니다. 광야를 횡단하는 사람,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병자로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 바다를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은 너무 비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편 107편은 학자들이 감사시로 분류를 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근원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비밀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안전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다닌다고 해서 불행하다든지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라도 지나다닐만 하고 찬송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야곱의 고백처럼 고난과 역경의 세월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선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뜻은 선한, 최선의 이런 뜻이에요. 인자하다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많은 걸림돌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4가지로 걸림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있던 길도 사라집니다.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다가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합니다. 그 상태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다 이 말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되 절박함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 없는 광야, 오아시스가 없는 광야를 나홀로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지면은 바위나 동굴에 숨어있던 맹수들이 나옵니다. 해가 지면은 뜨거웠던 광야가 얼음장같이 추워집니다. 그 밤을 무사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했을 때,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른 길, 방황하는 길과는 반대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베푸신 기적이었다라고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훗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걸림돌은 10절에 나옵니다.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10절의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방법도 역시 여호와께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걸림돌은 17절에 나오는 미련함으로 당하는 인생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훈계를 멸시한 대가로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방법도 역시 여호와께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걸림돌은 23절 이하에 나오는 바다에서 만난 광풍입니다. 이 걸림돌 역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디딤돌로 삼고 바라는 항구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매 상황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시인은 우리 인생의 대적, 이 슬픔과 공경과 고통을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적을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대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인생의 걸림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브 도나휴는 인생은 분명한 목표가 보이는 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더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고 이 사막을 건너려고 하면, 인생을 끝까지 통과하려고 하면 6가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방법을 제시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에는 사실 지도가 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도를 가지고 사막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지도에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길이 오늘 없어지는 곳이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는 나의 교회, 나의 준비, 나의 경험의 여부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이 내가 가진 것이 통하지 아니하는 환경을,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나침반,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광야라는 인생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타의의 바람을 빼라라고 합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차가 갑자기 모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그 모래 구덩이에서 차를 운전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뒤에서 밀어도 차는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바퀴는 더 깊숙이 빠진대요. 그때는요,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된다고 해요.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운전하면 신기하게도 바퀴가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정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세상적인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공기가 주입되고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이하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바다에서 만난 광풍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2가지로 설명을 해요. 2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합니다. 강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하늘 높이 솟았다가 바다 깊이 내려가는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초에 열을 가하면은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 광풍으로 인하여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 혼돈하다 이 말은 없애다 이 말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이나 선원들의 지식이나 지혜가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그들의 모든 재주가 쓸모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나 모든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연재해나 질병을 완전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것은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나 과학, 문명이 이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고, 부르짖을 때에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오늘 43절을 보면 107편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또 이게 잠잠해지면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습니다. 여기 사모하다 이 말은 맹수처럼 뛰어다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42편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마른 사슴, 지금 곧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면 이 몸의 열기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맹수가 물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 기도를 사모하는 신앙,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회개의 신앙입니다. 사실 사스가 왔을 때에도, 메르스가 왔을 때에도 사망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대형 교회들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오늘까지 공예배를 중단합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언론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당과 절과 동일시하면서 성당과 절도 미사나 법회를 중단하니까 교회도 예배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당과 교회, 절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삶의 문제를 치유를 받아야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공공연히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중단하라고 영상예배로 가정예배로 대체하라고 압력을 가할까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뻔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받지를 아니하신 거예요.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신앙이 세속화됨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잠시 우리가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우리 스스로 폐쇄를 하였고 성도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만든 이 작은 고통,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언젠가는 교회들마다 문을 영원히 닫아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우리밖에 몰랐던,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관심했던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없이 단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부둥 쳤던 이 모든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였던 그런 못난 모습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저는 이 재난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고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환난과 시대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정말 부활주일 전까지 112 회개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한 구역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기도, 이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지고 이 땅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별로 온 가족이 112 기도에 다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오늘 107편 20절을 보니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위로하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더하기 세상, 빼기 하나님 말씀이 되면은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나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더하기 하나님 말씀, 빼기 세상이 되면은 그 값은 에브리싱입니다. 올입니다. 모든 충만한 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구제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은 첫 번째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4장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한 죄, 말씀 사이에게 전념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다시 본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교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의 규범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신앙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들보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우리 가정에 감사가 충만합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요 모두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기적이고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친구와 만나서 차 한잔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것도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친구와 오롯이 식사하는 것, 마스크 쓰지 않고 생활하는 것 기적입니다.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사회 갈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상황에 일상의 삶을 돌아보니까 전부가 다 기적인 거예요. 전부가 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아가야 할 삶이 기적입니다. 내 삶의 평범한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고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3절부터 4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사막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막을 강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이 일들을 보면서 깨닫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걸림돌 앞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신 거예요. 걸림돌이 큽니까? 그러면 기적의 내용물도 큽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고 옮길 수 없었던 그 돌, 걸림돌이잖아요. 그 걸림돌을 제거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걸림돌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애에 걸림돌이 많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디딤돌로 삼아서 신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영원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에 이 사회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때에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 회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중심의 신앙과 감사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함으로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수 따라가며 혹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별로 예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출입에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은 가정별로 드리시고요. 또 우리 가장이 다음 주일 공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주중에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까지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우리 온 가족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묵상 기도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찬송은 없이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주중에 모이지 않고요. 또 차량 운행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교회당 문을 개방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당분간 주중에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는 15일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이상이 있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예배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당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 우리 안내위원이나 교역자들이 발열을 체크할 겁니다. 체온을 체크하셔야 되고 손을 세정한 가운데서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예배 시간이 2번인데 조금 분산해서 참석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조금 더 의논을 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있으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구역별로 시작되는 111 금식 회개 기도 정한 날짜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우리 강건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든 일상의 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이 찬송 부르시고 가정 예배,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